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런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2015년 통계청 자료를 보면 종교가 있다고 대답한 사람은 2155만 3,874명입니다. 이들 가운데 기독교가 44%, 불교가 35%, 천주교가 18%, 기타 3%입니다. 그러면 기독교 외에 56%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못했거나 거부하고 있다, 그런 겁니다. 더군다나 자기가 무교다, 나 신앙생활은 전혀 안 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전혀 복음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세계로 보면 어마어마한 숫자가 주님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보면 하루빨리 지역과 민족과 세계가 복음화가 되어야 하겠다, 이런 절박한 마음이 듭니다. 우리가 더욱더 믿음 가지고 또 소망을 가지고 또 사랑으로 기도하고 전도하고 선교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6월입니다. 6월은 나라 사랑의 달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나라를 사랑할 수 있을까?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성경을 보면 나라의 흥망성쇠의 원인과 결과가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면 나라가 풍성해집니다. 그러니까 나라 사랑의 첫 번째 길은 말이죠, 하나님 잘 믿고 순종해서 나라가 풍성해지게 하는 것, 이것이 최고입니다. 곧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걸 분명하게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나라가 부강해지면 부정부패가 누룩처럼 일어납니다. 원수마귀가 방해하기 때문인 겁니다. 부정부패의 모습은 교만으로 나타나고, 교만은 우상 숭배 또 음행 이런 것들로 막 퍼져나갑니다. 이건 당연히 하나님이 안 돼, 너 금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행하니까 하나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나라가 멸망당하고 마는 겁니다. 이것이 세계 역사에도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우리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을 잘 믿고 또 순종해서 부강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나라와 민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다고 하더라도 절대 교만하지 말고 부정부패하지 말고 시기에 복음 전하는 제사장 민족으로서 사명 잘 붙들고 승리하기를 소원합니다.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주님의 영광을 온 세상에 드러내는 복된 나라, 복된 민족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나라 사랑의 길이고 우선 해야 될 나라 사랑의 길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인 줄 알리라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의 이 주관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 주님의 말씀을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주님은 뼈가 가득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에스겔서 37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아멘. 에스겔 골짜기 이야기입니다. 에스겔은 바벨론 포로 시대의 선지자입니다. 포로 생활 속에서 신음하고 있지요. 절망하고 고통스럽고 미래가 보이지 않고 힘이 들고 어렵고 죽을 지경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골짜기의 마른 뼈들을 보여주신 겁니다.
이게 지금 네 백성들의 모습이다. 포로로 잡혀와서 소망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죽은 뼈, 마른 뼈, 공동묘지 같은 형편이 이게 네 모양이다. 너희 나라의 모습이다. 네 현실이다. 이게 진짜 내 모습이다. 그런 거예요. 왜 이렇게 됐습니까? 그렇게 잘 나가던 나라가 왜 이렇게 됐습니까? 그토록 영광스럽던 하나님 성전 어디 갔습니까? 다 어디로 가고 마른 뼈만 남았단 말입니까? 여러분, 노아 시대는 하나님께서 홍수로 멸망시키셨죠. 근데 이번에는 바벨론의 손을 들어서 되돌려 부신 것입니다. 이유는 뭐지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도 하나님을 거부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교만한 겁니다. 어리석은 거지요. 무지하고 거역하기를 좋아하고. 그래서 그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을요, 훈계로 잘 길러야 됩니다. 그러나 자녀들이 다 자라서도 거부하고 거역하면 더 이상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겁니다. 힘으로 하겠습니까? 말로 하겠습니까? 법으로 하겠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기뻐 순종하는 자녀만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지금도 세상을 보십시오. 하나님 없이 잘 사는 사람들 너무 많은 겁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모독하고 무서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결국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홍수, 전쟁, 멸망, 공동묘지, 마른 뼈, 이런 참상이 다가오지 않을지 이게 걱정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죽은 뼈가 다시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성경 에스겔 37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죽은 뼈를 살리리라. 죽은 뼈를 살리리라. 죽은 뼈가 살아나게 하겠다.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지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걸 하셔서 이렇게 하시는 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적이라면 뭘 못하겠습니까? 죽은 뼈 같은 세상, 소망 없는 세상, 문제 많은 세상, 절망적인 세상, 이걸 고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인 것입니다. 하나님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무덤에 장사 지냈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셨지요.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하나님의 기적이니까 가능한 겁니다. 지금도 이런 기적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절망하지 마셔요. 실망하지 마셔요. 포기하지도 마셔요. 주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시고, 주님께서는 지금도 은혜를 베풀고 계시고, 주님께서는 지금도 축복을 내려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나와 믿음으로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감사하면서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마침내 응답의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납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살아납니다. 그게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에스겔 37장 7절에 보면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살아나더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말씀대로 기적이 일어납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자이신 주님의 말씀대로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 주님의 말씀대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인도하시는 인도자이신 주님의 말씀대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보고 야, 주님이 하셨다.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주님이 축복을 베풀어 주셨다. 여호와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역사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생각은 틀릴 때가 너무 많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사람들은 순간 찰나 한순간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너무나 불완전하지. 하나님은 소망이시고 인간들은 절망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한이 없으세요. 그러나 인간은 한계가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은 뼈가 살아납니다. 이런 기적이 지금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나라 이민족에게, 세계와 인류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정에, 직장에, 사업장에, 학교에, 교회에, 이 지역사회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마른 뼈와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이것들이 다시 부흥하고 부활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아멘.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에스겔 37장 9절에 보니까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늘에서 12형 더 되는 하늘 군대를 부르지 못할 것 같으냐? 하실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하실 수 있죠. 지금도 하실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를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죄 많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죄값을 치르는 십자가 형벌을 받으셔야만 했기 때문에 부르지 않은 거지요. 지금도 주님께서 개입하시면 금방 다 해결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기다리고 계시죠. 바라고 계시죠. 원하고 계시죠. 계획하고 계시죠. 하나님 계획하신 것이 있는 겁니다. 믿음이 일어나기를 말입니다. 소망이 뿌릴듯 일어나기를 바라고 있는 겁니다. 사랑이 산불같이 일어나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믿고 하나님 바라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죽기까지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기를 주님 기다리시고 계신 겁니다. 상황이 문제가 아니에요. 시간 문제가 아니라고. 믿음이 문제입니다. 소망이 문제인 거예요. 사랑이 문제인 거예요.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것이 다 임하게 됩니다. 영권이 임하고 물권이 임하고 인권도 임하고 형통하는 모든 권세 능력이 다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들이야말로 모든 열쇠가 여호와에게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작은 것을 가지고도 큰 일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포로로 잡혀갔던 소수의 백성들은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나라를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들에게 믿음이 있었습니다. 소망, 사랑이 있었다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거죠. 좋은 것, 귀한 것, 복된 것으로
축복해 주신 겁니다. 나라가 부강하니까 부패해졌습니다. 결국 나라가 멸망하게 되었지요. 마른 뼈같이 소망 하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큰 군대로 만드시고 새 역사를 이루어 가신 겁니다. 누가?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호와인 줄 알게 하신 거예요.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는 것은 오직 한 가지 이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자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자. 하나님 알고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자. 아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 믿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우리 사명 이겁니다. 지역과 민족과 세계를 복음하는 겁니다. 땅 끝까지 증인되는 겁니다. 하나님 손이 함께 하시고 무한한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제한할 수 있는 것은,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를 가로막는 모든 것은 다 무너질 것입니다. 왜? 마른 뼈 같은 우리가 아니라 우리 위에 역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손길이, 능력이, 권세가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른 뼈와 같은 우리들에게 주님의 권능이 임하시고 우리를 살게 하시며 하나님 큰 근대로 삼으소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주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귀한 헌금을 올려드리오니 주여 받아 주옵소서.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아픕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낫고 고침받고 강건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 자녀들이 힘듭니다. 이렇게 세워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 주셔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는 선한 도구들이, 귀한 사명자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모든 무리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도 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